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또 바울이 빌립보 서신 쓴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교회 분열의 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설립해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은 큰 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다는 것은 뭐 사단의 역사가 될 것이고 또 그 어린 교회, 영적으로 어렸던 이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건변을 하면서 지난주에 모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헬라 원문에 보니까 모두라는 단어가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스라는 이 뜻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은 이 모두라는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지체의 한 몸인데 어떻게 머리가 말한 대로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몸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들은 한 공동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떨 때는 직언을 할 때가 한 번씩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도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했습니다. 일반 그 당시에 교회의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숫자로도 치지도 않고 어떤 공동체 무리에서도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끼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독특하게 여성도 중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여성도 중심으로 루디아라는 알죠? 그 중심으로 해서 여성도 몇 명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여자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유아디아 순두계 하면서 그 이름을 대면서 이 여성도 쉽게 말해 여회장 두 중심 때문에 교회 안에 알력 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서론을 쫙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에게 건면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적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면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 맞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이 교회만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징, 증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랑, 이성적인 이런 사랑, 필레오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랑에 소위 말해서 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동력이 모든 삶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랑하면서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지식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식이 있는 사랑. 근데 이게 지식 있는 사랑을 단어를 헬라 원문에 찾아보니까 에피크노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말하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어떤 느낌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그냥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 필요 사랑의 형제 간에 또 어떤 친구 간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분명하사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된 사랑으로 너희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랑에 빠져서 만약에 섬기면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이성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적인 일반적인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했을 때 자신의 그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실수를 두고 자신의 그 열심과 그 노력으로 섬긴 것을 두고 실패한 그것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일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율법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특심이었고 열심히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시리아 북쪽 끝에 다메섹이라는 그 언덕에 정말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러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그 율법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섬겼던 그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교회를 갈라지게 했던 그 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그 기초를 두고 섬기며 사랑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음성이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뭘 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3년 동안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6개월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항상 예수님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뭐냐면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에피코노시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너희들은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흘러 넘치기 전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종교의 형식이 강화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현상이 바울과 같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과 같은 그 종교적인 열심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역사가 오래될수록 점점점 나도 모르게 종교적 형식이 점점점 강화되게 되어서 전통이 앞서게 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 사랑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면 둘째로 그 사랑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다음에 모든 청명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명을 바탕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청명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아이스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말로 하면 잘 들으십시오.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여러분 통찰력이 뭡니까? 그냥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통찰력은 내가 어떤 게 지식적으로 하는 이런 통찰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레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랍니까? 박수리 치면서 아 하잖아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이 깨닫는 이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통찰력, 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지식적인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지성적으로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네가 아 하면서 총명을 아 이 말씀이나 했을 때 이 통찰력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가 가짜 구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뭐예요? 그 사랑이 충만해져 흘러내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아직 그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부족한 걸 묵상하지 말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좋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이 깨달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존적이고 명확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어떤 논리적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던 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네. 그들이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죠? 지식적으로 살고 그들이 하면서 서로 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알력삽이 일어나죠?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다른 거 큰 거 가지고 문제 안 일어나잖아요. 내 주장이 맞고 내 의견이 맞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리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서로가 아니야 2야 3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또 내가 더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안다. 이 알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바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그 총명, 총명으로부터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전 영역을 전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 대해 충만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랑을 하라. 분별 있는 사랑을 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라틴어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은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돈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해내서 이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서 하는 그 능력을 분별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대해서 금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흠이 있는지, 씻긴 것이 없는지, 문제가 있는 동물이 아닌지 짐승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는 판정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분별하는 것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경영. 여러분 잘 들으시면 경영은 그 어떤 세상에서 들어온 용어가 아닙니다. 경영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경영은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사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사복음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만의 어떤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제일 까다로운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오직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나도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왔는데 서울에 있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구분한 방법이 있다. 뭐 저희도 알지만 뭐 이거는 TV에서 공공연하게 다 나왔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이만희를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앞에 쳐놓고 이만희 욕해보세요 이라며, 아니면 그 앞에서 이만희 뭐 XX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니도 해봐 이라며 못하면 이단인 거예요. 왜요? 이만희는 자신의 구세주기 때문에 절대 욕 못. 그리고 이만희를 욕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버림받기 때문에. 그 교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목사님도 웃기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에 줄이 새빨갛게 새끄맣게 칠해 있으면 이단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보다 계시록이 더 빨갛게 시꺼멓게 칠해져 있어요. 그럼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단이 참 그 당시에 유사복음이 많았는데 그걸 인하여서 이 복음이 흐려져졌단 말이죠. 그걸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을 분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당시에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랑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분별의 의미는 뭐예요? 금시간이 양을 분별하고 또 위조집인자인지 이 분별하는 이유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랑으로서 정말 잘 기능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이라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나의 어떤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이 사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너희들의 삶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한다고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추상적인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신의 내면 세계를 열어볼 때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진실에 대한 이 단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먼저 도자기를 덧칠을 하지 않은 상태와
도자기를 햇빛을 비쳤을 때 테스트가 끝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밀양의 도자기도 본차이나 이런 도자기도 우리나라도 고려 청자 백자 어마어마하게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네덜란드 이 도자기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고 정말 뛰어난 도자기들인데 근데 여러분 도자기를 정말 돈이 비싸고 잘 만들고 명품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입니까? 도자기의 두께가 굵은 것이 아니라 도자기의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야 돼요. 그럼 얇게 여러분 진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막 만든단 말이죠, 장인이. 그러면 거기다 불가마에 집어넣을 때 이것들이 정말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불에서 굽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든지 깨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진흙을 이겨서 만들고 돌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도자기 장인들이 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때요? 금이 간 것은 거기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덧칠을 해서 그리고 이 햇빛에 비춰가지고 볼 때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덧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 당시에 진실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했다. 하나님은 바울의 중심과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에 딱 서면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이제 진실하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질그릇이면 질그릇인 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인식하지 말고 그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그래 서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덧칠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거룩한 데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말 금이 간 도자기 같이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었습니까? 덧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매일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조금 더 부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부족하고 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시원찮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원찮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 일어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의의 열매를 가득하기를 원한다. 우리 의의 열매를 맺자 하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우리 헌금 많이 하자.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자. 헌신하자. 자꾸 내가 뭔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둘째, 셋째예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따라 나온 내 열심이 있을 때 그것이 더 나타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지금 왼쪽으로 가는데 아무리 내가 오른쪽으로 열심히 가면 갈수록 하나님 때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원한다 기도한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농부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가 열심히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동단결해서 으쌰으쌰 한다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가 철학하고 금식하고 네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열심 노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1절 수식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 의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인식을 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이고 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이고 만남이에요. 영혼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누가요? 의의 열매 되시는 생명 되시는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혔던 담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공급을 받고 인식을 하며 살아가면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무럭무럭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열매에 집중하는 겁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믿습니까?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이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마르다보다 마리아에게 축복하셔서 왜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냥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열심 노력 참 귀한 거잖아요. 헌신.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때 나머지 비본질적인 어떤 섬김들은 그거는 따라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삐딱선이 타면 시험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모르겠다고 뛰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만남이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생명을 누리며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생명의 교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열매는 우리의 삶에 풍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늘 인식하며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묵상하시면서 만약에 그분의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이미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점점 잃어버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머리 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성도로서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죠. 나무가 가시를 메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가 노력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냇가에 어떻게 해요? 심겨져 있을 뿐이다 되어 있습니다. 심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심겨지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 나무는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로요? 시냇가에 옮겨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의 거기에서 심겨져서 죽을 존재였는데 예수 의의 나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우리가 7번, 8번, 9번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인식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주님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더 여러분의 삶을 더 친밀하게 더 세밀하게 마치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이상으로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명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생명나무 되시는 그 주님을 인식을 하고 그분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도 제가 말했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없이 상관없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시기는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외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고 응답하게 되면 부르짖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는 네게 이미 다 주셨다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어쨌든 때도 써보고 왜 말씀을 말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어떻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풍성한 생명뿐만 아니라 생기를 얻어서 열매가 무럭무럭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의 분열이 일어난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님은 정말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짓이 없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고 정말 부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정말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실금을 덮고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품 도자기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가득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주님 축복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의 열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그 접붙임 받은 우리 나무인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은, 풍성한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기능하고 그 의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흘러넘쳐서 우리 부산 제자기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